같이 보고 싶은 그 내용은요, 오늘은 디모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성품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3주에 걸쳐서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일했던 그 사람들에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 주에 우리가 바나바를 했고, 두 번째 지난주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세 번째 우리 디모데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에 들렀다가 루스드라로 갔다. 거기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주님을 믿는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아마 제자가 되었겠죠. 있었는데 그의 배경은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로부터의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자라게 되었고요. 학자들의 기록에 의하면 이때 당시에 그 디모데의 나이는 20대 중반 정도 됐을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울의 여행에 참여하게 되고 이후로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로마에 잡혀가고 나서 에베소 교회를 오랫동안 이렇게 인도했던 그러한 또 형제이기도 하고요. AD 80년 경에는 순교한 것으로 전승이 남겨져 있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에 관련된 그 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한번 배워볼지 영적인 것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것은 디모데의 그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 방금 저희가 봤던 것처럼 시작을 이렇게 바울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만나게 됩니다. 자, 그때 디모데는 루스드라 16장 이제 2절에 3절에 보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신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려 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아는 그 지방 유대인들 때문에 그를 먼저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였다.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되게 존경을 받고 있고 좀 인정을 받고 있었다라는 그 글이 있습니다. 참 이렇게 20대 중반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벌써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보고 아직 잘은 모르지만 주변의 평판도 좋고 또 훌륭한 인품이 있는 것을 발견했기에 디모데를 지금 2차 선교 여행 중의 시작의 단계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 여행이 끝나고 나서는 2차 여행은 바나바랑 헤어져서 이제 신라와 함께 다녀야 되는데 이때부터 바울은 1차와 다르게 새로운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영 리더를 같이 이렇게 데리고 가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우리 캠퍼스나 뭐 팀들에서 이렇게 함께 데리고 다니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디모데를 데리려고 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제안을 했겠죠. 디모데야, 나랑 같이 선교여행을 가지 않으렴? 제안을 했겠죠. 그랬을 때 주위 사람들이 그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것을 아는 그 지방 유대인들이 뭔가 그에 대해서 비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가 유대인 여기서 신기한 것은 어머니의 피가 흘렀는데 그냥 유대인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 어찌됐건 그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인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랬는데 그에게 그래서 무엇을 제안하느냐면 할례를 받자. 사실은 바울은 할례를 유대인들은 할례를 꼭 받아야 하지만 그것을 꼭 받아야 한다. 이방인의 경우에 꼭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받든 안 받든은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에 상관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받도록 권유를 한 거죠. 이 당시에 의술이 발달하지도 않았는데 20대 중반의 남자에게 그동안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갑자기 할례를 받아라. 너가
나와 함께 여행을 가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제안을 했을 때 사실상 나 꼭 그렇게까지 하고 가고 싶진 않은데요?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여기서는 그냥 행하였다라고 나오지만 그 과정은 나오지 않지만 여기서부터 보면 디모데가 이 어떤 그 영적인 일을 함에 있어서 바울의 제안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상당한 결정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결정을 하고 또한 부모님을 떠나서 이제 그 선교 여행에 참여하게 되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놀라운 결정을 하고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참가하는 그 시작이 되는데 그 뒤에 한 4장 정도 뒷장인 사도행전 20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여러 명을 이제 뽑게 됩니다. 20장 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결심하였다. 그와 동행할 사람들은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이오, 디모데,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였다. 이들이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 7명이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그 다양한 지역에서 사람을 뽑았음을 알 수가 있는 그런 글들이고요. 여러 명이 뽑히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2차 여행의 특징은 이렇게 영한 젊은 인도자를, 젊은 제자들을 뽑아서 그들을 훈련시키려는 목적을 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마 여러 가지의 그런 또 사역을 같이 이들과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서신서들을 보면 바울의 그 서신서에 여러 명이 등장하고 아까 나온 그 7명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들 열심히 나오게 되죠. 그 중에 디모데도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1절에는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라는 표현을 쓰면서 벌써 디모데가 바울의 동역자라는 그 마음을 얻을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바울과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빌립보서 1장 1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인 나 바울과 디모데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쓸 때 바울과 디모데가 거의 같이 있고 함께 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얘기하고 데살로니가 1장 1절에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여기 실로아노는 이제 그 2차 여행을 함께 했던 신라를 뜻하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 적을 수 없어서 빼뜨렸지만 고린도 전후서에도 나오고요. 또 빌레몬서에도 나오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나오고요. 거의 모든 여행에 함께 동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까 그 7명도 다른 곳곳에 보면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년의 글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이제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이제 곧 죽기 직전에 쓴 그 글입니다. 그대는 되도록 속히 나에게 오시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으며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으며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는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는 내가 하는 일에 유익한 사람입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편지에 디모데에게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났다. 이제 바울이 잡히었고 죽기 직전에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속히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디모데는 시작에서부터 큰 결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끝까지 중간중간에도 함께 했지만 끝까지 바울과 함께 했음을 알 수가 있고 그 이후의 전승에도 바울이 죽고 난 후에도 에베소 교회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많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인도했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신실한 제자, 이게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사랑을 시작하는 것은 어쩌면 설레는 일이고 기쁜 일이고 또한 즐거운 일이기도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런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느냐 유지하지 못하느냐는 굉장한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너무나 놀랍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고 그들과 함께 동행할 때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냥 다 받아주시고
그냥 그들과 끝이 어떻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인기만을 위해서 생활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선별하셨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또한 12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실제로 승천하시고 나서도 끝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성령님의 형태로 성령님을 보내시는 방법으로 끝까지 함께 있겠다고 하시면서 제자들을 결코 놓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은 그런 것이죠. 세상의 유행가에는 그런 유행가가 있습니다. 아마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 있겠지만 사랑하기에 떠나신다는 그 말을, 세상에는 어쩌면 내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나야 너를 떠나겠다, 약간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이지만 뭔가 멋있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말이지만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은 끝까지 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고요, 절대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디모데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아주 어린 그 나이대에 제자가 되기를 결정했고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면서 그는 끝까지 결코 중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 가는 건 그만큼 어렵습니다. 시작하는 건 쉽지만 끝까지 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바로 이 디모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시작한 지 각자 일주일도 안 된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수십 년이 된 사람들도 형제자매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성경이 얘기하는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배워야지만이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지, 우리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세상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를 통해서 바로 우리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제자. 바로 디모데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성품을 배워야 했는데 그 성품은 무엇이냐면 진실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트루 페이스에서 트루를 뺀 페이스는 세상에서도 너무나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게 세상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회사를 창업하고 이 회사를 내가 끝까지 세계의 굴지의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믿음이 있는 그런 창업자들이 놀라운 회사를 일궈내는데도 믿음이 필요하고요. 또 어떤 올림픽 선수가 올림픽 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도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많은 일에 페이스가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사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한 무엇인지 그냥 세상 사람들도 하는 그런 페이스가 아니라 우리는 true faith,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믿음을, true는 진실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에게는 그런 진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이런 표현을 바울은 그에게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나는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속히 보내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용기를 얻고자 합니다.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습니다.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디모데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겠지만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에 나를 도와 수고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마음을 나눌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는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마음이 무엇인가? 여러분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 진심으로 걱정해 주고 진심으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대한 진실된 마음에서부터 그 믿음이 왔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은 무엇인지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쁜 소식이요. 세상에 많은, 아까도 이야기한 많은 놀라운 창업자들이 이 세상에 사람들을 편리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을 만들어내서 우리를 편리하게 하는 것도 믿음이 필요하고, 그 일은 너무나 우리에게 실제로 이익을 줍니다. 그리고 그 이익 때문에 그들은 놀라운 부를 얻게 되죠. 또한 많은 훌륭한 선수들이요, 우리에게 그 스포츠 선수들의 그 훈련과 그들의 그 기량을 보면서 와, 너무 놀랍다, 너무 잘한다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감탄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또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다 일시적이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 뿐이지 우리의 궁극적이고 영적이고 영원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기에 true faith는, 진실한 믿음은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서 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그 일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이 바뀌는 일이죠. 다이의 세례를 받고 한 팀과 제가 시간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삼촌, 저도 최근에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뒷부분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뭉클해하고 너무나 마음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감사와 사랑과 그 감동을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냥 읽을 때 그 느낌이 없었어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일단 그 질문을 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다이는 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희생과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제자가 되신 모든 분들은 기억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그런 십자가에 떨리는 마음으로 반응하는 그 시간을 보내셨음을요. 그리고 그 보내신 그런 그 마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던 것도 있긴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떨림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하나님이 주신 그 감사함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우리가 전념할 때 우리의 믿음이 진실된 믿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례받고 나서도 잊어버리게 되고, 여기 나온 것처럼 모두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일은 열심히 하는 것이요, 믿음을 배웠는데 그 믿음을 어디다 사용하는지, 자기 일에서 성공하고 자기 자신이 더 잘 나가고 자기 자신이 더 뭔가 유익을 얻는 일에, 쓰는 일에 사용하게 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떠났지만 왜 자기가 디모데와 함께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고 끝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 일은 바울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고 디모데도 예수님의 일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둘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지, 둘이 너무나 성격이 잘 맞고 둘이 너무나 유머 코드가 잘 맞아서 항상 같이 다녔을까요? 둘이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호가 똑같아서 둘이 하나가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나이도 많이 차이가 났을 것이고 성격도 많이 달랐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이 같은 마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각자가 예수님의 일에,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에 여전히 감동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꾸준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만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누군가에게
여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한 것, 소개하는 것처럼 내가 당신을 이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이러이렇게 소개하려고 할 때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명 한 명을 내 마음처럼 염려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끝까지 갔었던 것이죠. 진실한 마음이요. 디모데후서에서도 또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2장 1절. 나는 그대의 진실한 믿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먼저 그대의 할머니 로이스와 그대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있더니 그대에게도 이 믿음이 있는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나의 믿음의 아들이여, 그대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시오. 4장 14절이요. 전서 4장 14절. 그대가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그 진실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함께 시작을 했고요. 그런데 그 믿음이, 그 진실한 믿음이 끝까지 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배터리 공급처럼 그 지속적인 공급이 필요했는데 그 공급이 바로 무엇이었는지 예수님의 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디모데는 그것을 배워왔을 것입니다. 간직한 은혜의 선물을,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요.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잘 연구를 해보면 디모데는 뭔가 위가 안 좋았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성격이 좀 유약한 성격인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요. 조금 이렇게 강한 성격은 아닌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육체적으로는 좀 약했을 수도 있지만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싶어합니다. 진실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설명하는지, 자기는 죄인 중에 두목이라고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자기 자신이 작아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느끼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로 강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것에, 주변 사람들의 평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기에 디모데 전후서를 계속 읽어보면 어려움이 올 때 무엇을 포커스해야 될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실된 믿음은 은혜로 강해지고 은혜를 통해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은혜를 통해서 죄를 느낄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서 다시 회복하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굳세지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 진실한 믿음을 위해서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요. 내가 잘나고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나를 사용하셔서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요,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하는 제자였습니다. 디모데는요,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성품이 부족한 것을 알았고 바울의 그 글들에 디모데에게 해주는 그 글들을 보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논쟁에 휩쓸리지 마라, 율법이나 아니면 신화 속에 빠지지 말고 계속해서 집중해라. 왜 그렇게 많이 쓰여 있을까? 그걸 잘하고 있다면 그렇게 되었을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젊은 혈기가 있었고요. 비록 몸이 좀 약해서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때때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그는 열정이 넘치는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경건의 훈련을 하도록 조언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으며 이 세상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아멘.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는지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것이요. 쓸데없는 토론에, 쓸데없는 논쟁에 자꾸 끌려가지 말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경건의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는 그 훈련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말씀을 보는 일에 집중하라고 하고요.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대명령에서 제자로 삼으라,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언제 강해지느냐,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말씀 보고 가르칠 때 그때 강해지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물론 그것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님의 목적이셨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라고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나누고 가르치는 것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것이요. 아까도 봤지만 마지막 구절이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요.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려고 노력을 할 때 그때 자기에게 유익이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이것은 훈련이라는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은 한 번에 이루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냥 놔두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연초에 저의 아내와 저, 특히 이제 아내가 먼저 이렇게 몸무게도 빼고 또 몸을 훈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상당한 그 몸무게도 빼고, 저도 또한 덩달아 옆에 있으면서 같이 운동도 하면서 몇 킬로 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며칠만 안 하면, 운동을 계속하지 않으면 금세 다시 원래대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일주일, 2주일만 안 하면 금방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그 요요 현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훈련하는 것에 있어서도, 바울도 여기서 얘기하는 것지만 육체의 훈련을 비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훈련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전에 아무리 영적인 사람이었고 우리가 20kg짜리 30kg짜리 그 덤벨을 들어 올리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지금 옛날에 들어 올렸다고 해서 지금 들어올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사람이 되는 훈련을 꾸준히 디모데는 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의 그 조언을 잘 받아들였고 꾸준히 훈련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인도할 수 있었고, 그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 말씀으로 잘 인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대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시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어 올바로 살도록 권하시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모든 일에 자제하며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맡겨진 직무를 완수하시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마태복음 28장을 기억해 보면 우리가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 또 삼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삶에서 실천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진실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도 있고 또한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자기 자신의 그냥 일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니면 크리스찬이 된 사람을 가르쳐 지키기 위해서 돕는 일이든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의 훈련은 바로 그러한 것이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니면 그냥 자기 자신만 경건의 훈련을 한다, 다른 사람과 연결되지 않고 그냥 혼자 수련하듯이 내 내면만 훈련한다, 그것은 성경적인 경건의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 그렇게 하고요. 세상의 다른 철학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경건의 훈련은 항상 사람들의 영혼을 돕는 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우리가 끝까지 갈 수 있고 진실한 믿음이 되며 우리는 경건한 삶의 결과를, 그 열매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왜 필요한지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르게 될 거라고요.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듣고 싶어 할 거라고요.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 생길 거라고요. 디모데가 있었던 곳은 바로 제자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는 성도들을 지금 돕고 있는 디모데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도 한때는 예수님 말씀을 믿었고 한때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한때는 성령님과 함께 했지만 그 사람들이 시간이 흘러서 사탄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욕심에 끌리고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에 끌리고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죠. 세상에 그런 일들에 기울이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렇게 돕지 않았다면 한때는 무리를 걸었고 한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도 또한 넘어질 뻔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에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서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오늘 영상을 앞에서 보여드렸습니다. 가이드 러너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시각장애인 스키 선수와 같은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소리를 내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따라서 그 스키 코스를 내려갈 수 있을 때 아까 그 스키 선수가 이야기했죠. 스키 탈 때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고요. 그 가이드 러너의 소리에, 그 가이드 러너의 가르침에 난 의심하지 않고 따라간다고요. 그는 끊임없이 훈련했을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했더라면 그 스키 슬로프에서 처음부터 그 엔드라인까지 내려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이드 러너처럼 우리를 인도해주는 예수님과 또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성령님과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기에 우리 삶이 온전히 끝까지 피니시 라인까지 내려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난 괜찮아, 난 내 눈은 나쁘지 않아, 난 내 맘대로 할 수 있어, 가이드 러너 난 필요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되돌아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결함을,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우리를 인도해 줄 그 가이드 러너가 필요함을 우리는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는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었고요. 진실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1, 2, 3번이 거꾸로 가는 순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훈련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겼고요. 진실한 믿음이 그를 끝까지 가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 영상과 이 메시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서 이번 한 주 우리가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보고 기도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제자 삼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에 포커스하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이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살리고 끝까지 가게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비결이었고 비법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결정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